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눈물 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 성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주님의 누리고 나 친히 주님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음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앞을 비춰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밝게 비춰주시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좋은 장소들이 많죠. 가고 싶고 또 있으면 좋은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걸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5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현옥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미워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핏값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나의 가치를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위치로 드러내기 원했던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알껍데기에 갇혀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영광을 세우고 이루는 삶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 안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트라우마의 알껍질, 우리가 처한 각자의 알껍질을 깨고 나와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두꺼운 알껍질을 깨뜨리고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바울을 꺼내신 주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들복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도현 목사님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은 김시우, 임영훈, 김도현이 부르는 소원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우야? 오케이. 자, 앞으로 나와서 준비 좀 할게요. 자, 자, 차렷, 자, 차렷, 경례.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차렷 경례 잘했어. 이게 사실은 가사가 시우가 부르기는 조금 좀 감당하기 어려운 가사긴 한데 사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아시잖아요. 저 혼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우하고 영훈이 불러서 소원 찬송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정수 목사님 안 보여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교회 부흥회하러 가셨어요 지금. 말씀 증거하러 다른 교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해달라니까 안 해주지만 또 딴 교회는 가시네요. 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두 번째, 내 인생은 매우 성공적이다. 세 번째, 내 삶은 큰 축복받은 삶이다. 자, 세 가지에 다 해당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도 뭔가 누군가 하나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 자, 이게 드는 사람도 그렇고 못 드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 이게 이제 갈등이 쉽잖아요. 근데 갈등하기 쉬운데, 사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나의 이런 자의식,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은 매우 성공적이고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렇다고 믿어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참 잘 사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드린 것 같이 이걸 선뜻 손들기가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걸 선뜻 손을 못 드냐면, 이렇게 고백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왜 못 들었는지를 선뜻 못 든 이유는 아마 이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의 내 스스로가 고백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일단 개인의 성취가 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고백이 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아이들로 치면 뭐 열심히 입시 치러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거기서 뭐 승진하던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뭐 이 정도의 개인적 성취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난 썩 괜찮은 사람이고 나 성공한 인생이야,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의 성취가 사실은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고백이 되려면 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도 남 부끄럽지 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어디 가서 남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우리가 내 인생은 좀 성공적이야, 내 삶은 축복받았어, 우리는 꽤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개인의 성취도 필요하고 내 가족도, 특히 내 자녀가 남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보통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와 연관돼서 좀 풍요로운 물질적인 자산을 소유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소위 이제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필요한 건 사실은 좀 건강이 또 나름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암만 많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죠. 특히나 이 건강 안에 외모도 사실은 이런 거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준수하고 괜찮아야 되고, 거기에 합쳐서 건강할 때 우리가
내 삶은 되게 성공적이고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에 합쳐서 좀 좋은 인간관계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고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내 인맥이 굉장히 넓고 저 이번에 무슨 잔치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부탁하거나 혹은 내가 요청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와주고 뭐 이런 관계, 좋은 인맥과 넓은 좋은 인간관계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을 때 내 인생 잘 산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적이며 축복받은 삶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혹은 인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당장 손을 못 든 건 아마 요것 중에 걸리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못 드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즉 요것이 근본이 되어서 이게 기초가 되어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성공적이고 나는 축복받았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일반적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정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내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풍요로움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에 노예화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성취와 자랑과 풍요를 위해서 달려가고 모든 세상이 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즉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표현드렸냐면 이게 곧 상승의 하비투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행복하고 올라가야 성공하고 올라가야만 나는 가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이 사회적 특징, 그걸 우리가 상승의 하비투스,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어떤 내성을 우리 안에 주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상승의 하비투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알 속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승해야만 행복하고 상승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이 상승의 하비투스의 세상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안에 있으니까 이 껍데기 밖이 안 보여요. 그 밖에 무언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이 껍데기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껍데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압박을 가하고 있느냐. 성공해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풍요로워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올라가야 돼, 좀 더 고급진 것으로 내 삶을 채워야 돼, 혹은 승리해야 돼,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야 돼, 명예로워야 돼,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것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안전함을 느껴요. 어쩔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될 때는 여기서도 안전함을 느낍니다만 곧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냥 알 속에서 죽어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제대로 깨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생명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알 속에서 갑갑함 속에서 죽어가는 것. 그러면서 그거에 이러한 우리의 현상의 모습을 성경은 제시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기 종의 멍에가 결국 뭐냐면 상승해야겠다는 그 압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욕망과 있음과 함께 우리는 내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상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붙잡아서 끊임없이 이런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거기에 매달려 살게끔 세상은 우리를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세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깨고 나아가면 깨고 나아가는 게 사실 성경 이야기잖아요. 근데 깨고 나아가는 그 밖의 세상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밖의 세상을
하강의 하비투스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강의 하비투스가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껍질 밖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이 알을 깨고 만약에 나가서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걸 약간 이미지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저는 우리가 이 껍질을 깨고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건 이러한 인간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요. 오늘 저희가 잠깐 앞에 봤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는 게 바로 예수님께 갔을 때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편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고, 그 복된 자는 결국 어떤 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요. 늘 생명수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생명수가 원활히 공급되고, 그곳으로부터 내 잎사귀가 늘 풍성하고 거기서부터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 나무 같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하강의 하비투스가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꿈꾸는 삶입니다. 사실 이 나무라는 개념으로 사실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한 비유 중에 천국의 비유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천국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껍질을 깨고 예수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성장하면 이런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배불리게 하고, 우리한테 와서 새들이 그 가지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삶, 그러한 인생이 곧 예수님께로 가는 삶이 우리에게 삶을 살 때 우리가 꿈꾸는 하나의 이미지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바로 요렇게 가란 얘기입니다. 즉 신앙이란 건 뭐냐면, 신앙의 성장 과정이란 건 결국 이 알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알에서 태어나요. 하지만 복음의 빛이 균열을 낸 이 알 속에서 깨트리고 나와서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가라는 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꾸는 건 뭐예요? 나무처럼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남들에게 나를 내어주면서도 나도 즐겁고 기쁘며 다른 사람을 안전하고 다른 사람을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알 껍질부터 깨자고 자꾸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요 당위성을 가지고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알을 다 깨고 나오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알 속에 있는데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이렇게 쭉쭉쭉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과정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왜 굳이 단계를 만드냐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봐야 되니까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어디쯤에서 가고 있고 어디로 앞으로 가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게 딱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단계적으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저는 신앙의 우리의 성장 단계가 크게 한 7단계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은 세속적인 교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 우리는 누구나 아직은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니까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단계냐면 여전히 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승의 하비투스에 여전히 점령당해서 어떻게 하든지 난 올라가야겠어.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면 안 돼. 이 구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왜 나오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냥 문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간관계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간 목적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상승 하비투스에 점령당한 상태.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당연히 좋은 건데 여간 그래도 1단계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알 속에 있는 세속적인 교회는 1단계에서부터 대부분 시작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지나면 2단계는 뭐냐면 이걸 이제 기복적인 교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수를 통해서 상승을 이루려고 교회 열심인 사람을 이제 일컬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안에 저는 상승의 하비투스가 나를 점령하고 있어요. 올라가야 돼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절대 안 돼요. 올라가야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가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 알 안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 알의 제일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게 두 번째 단계 기복적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되게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교인은 여전히 기복적이고 여전히 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벗어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3단계는 뭐냐면 저는 이걸 좀 썬데이 교인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만 교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특징은, 요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두 가지 하비투스가 충돌한다는 걸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밖에 진짜 좋은 세상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는 삶이 많은 것 같긴 해. 그런데 여전히 이 상승의 하비투스의 중력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두 가지 가치가 계속 충돌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면 주일하고 평일을 완전히 그냥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활동을 하는데 교회만 나가는 나머지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의 하비투스, 상승의 하비투스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하고 평일을 본인 스스로가 벽을 딱 치고 평일은 난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주일은 교회 열심히 나올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합리화시켜서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썬데이 교인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1, 2, 3단계는 이게 굳이 단계라기보다도 되게 섞여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뭐 2단계가 3단계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뭐 경계를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 안에 머무르는 상태는 여전히 알 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알을 나가진 못한 거예요. 자, 근데 4단계부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4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경계선의 선성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껍질은 깨고 반은 나오고 반은 중간에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3단계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 4단계는 둘 다 포기를 못해서 늘 갈등하고 좀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막 이런 욕망도 강한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욕망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늘 갈등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을 저는 경계선의 선성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보다는 이게 저는 훨씬 더 발전됐는데 4단계가 되게 힘들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4단계가 또 힘들고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속에서 계속 갈등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놔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냥 아예 1, 2, 3단계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수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하지만 그 부담감과 갈등을 가지고 견디는 단계, 요 4단계가 우리 신앙 안에서는 꽤 긴 기간을 저는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를 넘어서 5단계는 저는 이걸 훈련하는 성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나를 단련시켜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상승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좀 내려놓고 하강이라는 질서, 예수님의 그 특징, 하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몸에 그걸 이식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그래서 훈련하는 성도 혹은 훈련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5단계. 6단계는 드디어 쉼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는 성도. 즉 세상의 성공 서사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단계가 6단계, 쉼을 누리는 단계. 우리가 아까 보면 그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는 단계가 한 6단계 정도 되는 거고요. 7단계는 저는 이걸 바보 같은 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같은 성도. 그러니까 세상이 바보라고 말하지만 그 삶으로 세상의 이 껍질에 스스로 그 삶이 균열을 내는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사실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잘 나갔는데 이런.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이 알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입양시키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세상의 그 세상을 균열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단계, 그게 바보 같은 성도의 단계라고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단계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 어느 단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4단계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 4단계는 있어야 된다. 물론 1, 2, 3단계 또 과정 중에는 뭐 필요한 단계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4단계는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 4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한 제가 여러분을 4단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책임감이에요. 근데 4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하고요. 저는 4단계에서 5단계, 6단계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몇 단계인 것 같으세요? 4단계는 돼야 돼요. 4단계. 만약에 내가 2, 3단계다 그러면 실망할 건 없어요. 뭐 여기서 넘어가는 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1단계인데 내가 한 5단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로 나아가자. 이 목표를 가지고 같이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있다는 사실은 일단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쪽 7단계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그럼 성장을 과연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방법적인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알껍질이 잘 안 깨지는데 어떻게 이걸 깨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 7단계까지 가고 내가 쉼을 누리고 세상을 균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방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기 앞서서 일단 목적부터 정확히 좀 얘기하죠.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왜 우리는 7단계까지 가야 될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전 그건 별 관심 없습니다. 전 신앙의 성장은 사실은 별 관심은 없고요. 그냥 신앙은 적당히 유지만 할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는 큰 관심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그럴 때 우리한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최소한 4단계는 넘어야 된다는 말씀도 저는 1, 2, 3단계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턱에서는. 따라서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게 진짜 우리한테 평안을 가져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진짜 평안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은 적당히 이 정도만 하고 이쪽에서 만족을 얻을게요.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타협할 수 없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이 당위성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 안에 행복을 주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신앙 성장은 관심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치부할 것은 결코 아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알을 깨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6단계 요 정도까지는 갔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게 저도 이게 그렇진 않으니까 함께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구조적인 특징을 보자면 사실은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보면 상승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에는 자유하면서 하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즉 우리는 하강하는 게 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용기가 없어요.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강하지 못하고, 상승해야 된다는 그 압박에 늘 흔들리고 거기 그 압박을 100%로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가고 소유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면, 그 알을 깨려면 간단해요. 상승해야 된다는 세상의 압박에는 좀 자유로우면 되고, 아무리 압박이 와도 아니 난 그건 관심 없어 이러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강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강할 때 충분히 용기를 가지고 하강하는 거, 아이 까짓것 내려가지 뭐, 요 정도의 마음만 가지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상승해야 된다는 세상의 압박에서 자유롭고 하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보면 세상의 압박에 자유하고 하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갖느냐, 이제 이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말씀부터 먼저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더 상승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이건 이 상승의 하비투스라는 이 세상의 알이 우리에게 주는 어찌 보면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실제로 더 상승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면 안 행복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부분의 어리석음, 이게 허상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비유입니다만 제가 읽을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좀 재산 좀 잘 나눠주세요라고 온 사람들한테 한 비유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쌓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꽤 많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승의 하비투스 안에서 꽤 많이 올라가서 다 많이 이룬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시켜서 오늘 불러내리면 너의 그 모든 건 다 어디로 가겠니? 대체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셨죠.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래도 나는 죽기 전까지는 이게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 시대 때 유명한 배우 중에 짐 캐리라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 짐 캐리죠. 이 사람이 뭐 크게 성공해서 사실 인기도 누리고 명성도 누리고 재물도 뭐 어마어마하게 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일을 다 해봤으면 나는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는데도 늘 우울증 걸리고 막 그 삶이 완전 무너진 걸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야, 내가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올라갈 거 다 가져봤는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좀 다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짐 캐리가 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꽤 많은 사람들의 상승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도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내 삶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더 허전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엄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삶을
비관하는 일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수많은 미디어, 주변 사람들, 뭐 너는 서울대 가면 행복할 거야, 막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다 허상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첫째,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상승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에 자유하고 하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하나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어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누가 여기서 이걸 맞추면 설교 여기서 끝나는 건데. 내가 자 보세요. 내가 상승해야 돼. 나는 계속 올라가야 돼. 더 높은 곳에 가야 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압박을 계속 받고 떨어지면 안 돼. 막 여기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로워. 요거예요. 뭐 그런 거에 나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 뭐 괜찮아. 나는 안 그래도 돼. 뭐 이렇게 되고, 내가 내려갈 때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얕잡아 보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그런 두려움도 없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으려면 이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고귀한 존재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돼요. 자, 다시 고귀한 존재적 지위예요. 나는 매우 높고 존귀한 존재라는 지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존재적이라는 건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성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는 굉장히 높고 고귀한 존재라는 그 어떠한 지위를 내가 갖고 있다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적 지위를 내가 갖고 있으면 굳이 상승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굳이 상승의 압박에 그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하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하강을 못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보세요. 하강하려면 근본적으로 높이 있어야 하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으면 하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용기 있게 하강을 하려면 내가 좀 높은 데 있어야지만 이 하강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야라는 그 지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상승에 대한 압박에도 자유하며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고귀하고 존귀한 지위를 내가 갖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사실 요거는 1장부터 좀 더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자르긴 했는데 보세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악독하고 기만, 남들을 속이고 외식, 있는 척해 보이고 남들을 시기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건 우리가 왜 할까요? 이게 보통 근본적으로 내가 못 올라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가 낮고 내 가치가 부족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승의 하비투스의 세상이 남기는 아주 당연히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뭐예요? 남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남들을 낮추어서 대신에 내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늘 위선하고 기만하고 때로는 악독을 통해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상승의 하비투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부산물들입니다. 즉 이 말은 상승의 하비투스라는 알을 깨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그래서 그런 거에 말을 버리고 그런 세상의 하비투스에 휘둘리지 말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갓난아이라는 비유를 썼잖아요. 왜 갓난아이라는 비유를 썼을까요? 자,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같은 비유를 이제 드린 거죠. 갓난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깨끗하고 좋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신령한 젖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이게 요 신령이라기보단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좀 더 합당하고 좋은 맞는 아이들에게 맞는 음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더러운 거 안 주잖아요. 깨끗하고 정말 좋은 젖을 아이들한테 먹여야 한다는 것은 뭐 상식적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도록 사모해라 이렇게 돼요. 깨끗하고 합당한 영양분을 마셔야 돼, 먹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대체 그러면 순전하고 이 신령한 젖 우리가 먹어야 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유로 이제 쭉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먹어야 되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후반부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꼭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가 돼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하죠. 그러야만 우리가 좋은 젖을 먹고 신령하고 좋은 젖을 먹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그리해라 라고 하면서 4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자, 이거와 뭐가 연결되냐면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속촉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러면서 우리를 지정하죠.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배로운 존재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 9절은 뭐냐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그러면서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너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죽었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을 드나든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된 상태를 너희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6절, 7절, 8절, 9절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과거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더 내용을 말하면서 9절 그러나 하면서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위대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의 말은 너희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우리 애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이걸 너희들은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이랬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맛보았죠. 주의 인자하심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기본적으로 믿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입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너희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미 너희는 그의 위대한 빛,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 내용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곧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예수님과 우리와 같은 수사 어구를 매칭시키면서 택하고 보배롭고 같은 산돌이고 같은 대사장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얘기가 지금 그 논리적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젖을 매일 사모하는 것, 갓난아이가 아래서 팍 차고 나와서 예수께 나가면서 매일 먹어야 될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자의식이에요. 어떤 자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의식을 매일 갖는 것, 그것이 신령한 젖을 매일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정리하면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는 건 뭘 먹으라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이 가장 고귀한 그것으로서 고귀한 존재적 지위를 내가 이미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자각과 함께 감사를 하는 것을 매일 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생기면 세상에 상승해야 된다는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 예수님처럼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얘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찬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는 본체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먼저 얘기하고 내려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고귀한 존재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 이미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낭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나그네로 사니까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해요. 왜냐하면 하강의 삶을 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런 그들의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어. 너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제사장의 역할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귀한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매일 먹어라.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배불릴 것이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고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위를 누리시고 이 지위가 주는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둠과 세상의 알을 깨고 예수님께 갈 때 구원과 평안을 얻습니다. 안 깨고 알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알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불러도 안 돼요. 알을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제가 이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뭐냐? 상승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하며 나를 비우는 하강의 하비투스를 새기는 과정이 곧 성장하는 과정이며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알을 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존재적 지위를 이미 얻었음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의 삶 혹은 알을 깨고 나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걸 못 느끼게 자꾸 해요. 세상의 가치로 자꾸 우리를 판단하면서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무가치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쫄게 만드는 게 세상의 알이 우리들에게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실 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고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슴 깊이 박히고 나를 점령할 때 우리는 세상에 상승해야 된다는 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히 내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그 그림으로 따지자면 저는 이 그림의 뿌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뿌리가 뭐예요?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자각, 감사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로서 강력히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나무로 성장할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먹일 수 있는 나무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찬송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 소원이잖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게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실력이 되려면 내가 이미 고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축복받은 삶입니다. 다른 조건 없이 이 조건으로 이 감격을 늘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선포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존재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성전이며 그분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지위보다 높고 위대한 이 지위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승의 요구 앞에 자유롭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마음으로 넉넉히 저 세상 끝까지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5월 생일자 축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생일자가 좀 많아요. 자, 5월 4일 송희연, 5월 5일 김동욱, 5월 10일 김상현, 5월 10일 김인자, 유혜진, 이영균, 윤한덕, 김도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선 부를게요. 야, 이하나 힘내. 왜?
감사합니다. 자, 6월 대표기도 명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일단은 6월 7일 우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하고 저희가 오늘 광고할 게 조금 몇 개 있는데 말씀을 좀 빨리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월 마지막 주 기도회 있는 날이에요. 1시 10분까지 모여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고를 잠깐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 다시 100일 프로젝트 시작을 할 거예요. 이번 제목은 제가 예수님의 하비투스를 새기자 이런 제목으로 100일 동안 훈련을 할 건데 뭐 특별하진 않은데 저번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요번에 먼저 일주일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저번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제가 지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루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 운동 계획 다시 짜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볼 때 15분 정도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15분 정도 뭐 맨몸 운동을 하든 걷기를 하든 뛰기를 하든 여간 하루에 체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 수립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했지만 매일 감사하는 거 쓰는 거 혹은 저는 약간 핀트를 바꿔서 매일 행복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 예수 안에서 이제 요 부분을 쓰는 건 할 텐데 이제 그건 늘 저희가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한 가지 스탑할 거하고 한 가지 고 할 거를 좀 정할 겁니다. 10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00일 동안 나 이거는 멈춰보겠다 하는 것들 이게 뭐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건 고쳐야겠다 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정하신 거예요. 스탑할 걸.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커피를 아예 끊어볼까 한번 100일 동안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100일 동안 내가 큰 소리나 한번 안 쳐봐야겠어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100일 동안 내가 남들 뒷담화 한 번도 안 까보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는 내가 100일 동안 뭐 술 담배 끊겠다든가 아니면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겠다든가 뭐 여간 내가 좀 그동안 이건 좀 끊어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설정하셔서 100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 스탑할 거 하고요. 하나 고 할 거는 내가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그냥 운동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개인에 따라서는 내가 100일 동안 이건 좀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서 저희가 이제 책자 만들어 주시면 그거 갖고 100일 동안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스톱할 거하고 고 할 거 그 정도만 좀 고민하시고 하나 더 운동할 거 뭘 운동할지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광고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오늘까지 업체를 통해서 먹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재작년처럼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먹는 쪽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약간 좀 가짓수 줄이면서 좀 건강한 음식으로 좀 더 잘 먹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그래서 다음 주는 김밥 먹을 건데 간단하게 여간 예전처럼 우리 김밥도 먹고 좀 밥도 해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건데 그러면서 다시 뭐가 부활할 거다? 설거지 부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왜 그래? 그래서 자 뒤에 설거지 봉사 다시 써놨어요. 자 그래서 하실 분들 늘 좀 적어주시고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무작정 돌리고 싶긴 한데 설거지 당번을 그냥 봉사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앞으로 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재작년처럼 돌아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와서 기도회 잠시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상속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높고 위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지위를 소중히 여기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하며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개벽할 것 같은 이 지위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난 봉사가 빨리 하고 싶다. 뒤에 가서 빨리 명단 지금 돼요. 다음 주는 김밥이라 명단 설거지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적으실 분은 첫 줄을 적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